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12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12제자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냥 12제자를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라는 그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지파,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12개의 돌이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죠. 그리고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선수로 뽑힌 12명이 아니라 12명의 대표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뜻하는 게 10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우리의 유형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내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성품도 성향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는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12제자의 특이한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제가 말씀드린 안드레는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로 어린아이를 인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주님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리리까? 라고 하는 이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해서 욱이 열정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성경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이 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욱하는 욱이 바로 열정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입니다. 빌립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좀 오셨어요. 빌립에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빌립은 필립이라고 해요. 필립.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일까요? 알렉산더일까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으면 내 아들도 유명해지겠지. 필립이란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정복을 하잖아요. 다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었던 이름이 필립, 그리고 빌립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오늘의 빌립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빌립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옵니다. 4번. 4번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랑 빌립이 좀 닮았다. 이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랑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빌립을 불렀을 때 빌립은 그 말에 응답을 했지만 응답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기서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쓴 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 할 때 쭉 따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계산하고 늘 자기의 범주 아래서 늘 생각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머리로 믿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은 머리로 믿으세요? 아니면 가슴으로 믿으세요? 어떨 때는 머리요, 어떨 때는 가슴이요. 왔다 갔다 해야지 어떻게 머리 없이 어떻게 가슴으로 믿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가슴이 뜨거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빌립은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말씀을 알고 탐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확신에 차서 여기 보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야, 내가 고민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강남 3구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강남 3구에서 공부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자기가 좀 안다라고 뻐기게 되면 아이 거기서 뭐 좀 알아? 이런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나는 제대로 공부했는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네가 뭘 좀 알겠어?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빌립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뭐라고 했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와서 보라 말이야.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와서 봤는데 마음이 어려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와서 봤는데 갸우뚱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설명할 재주는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나무교회 예배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명나무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을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눈물을 훔치고 안 운 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울 때 다른 사람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울 때 옆 사람이 보겠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는 거는 두리번 하다가 보는 거지 절대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눈물을 주실 때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주실 때 웃을 수 있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때 감격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다 멍멍하게 이러지 막 이렇게 해서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날 볼 것 같죠? 보지 않아요. 봐도 부러워하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빌립은 확신했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럼 네가 믿는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와서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밥을 먹는데 어느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 웃으면서 서빙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먹는 거고 저렇게 먹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처음 먹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그전에도 먹었었는데 순종을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근데 가면서 계산할 때 제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인 걸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밥 먹고 있는데 우리는 대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하니까 당연히 제 아내가 옆에서 목사님 하니까 당연히 목사님인 걸 알죠. 왜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저분이 목사님인데 참 좋다, 여분이 집사님인데 참 인상이 좋다,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와서 봐라. 나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아도 군계 일학 있잖아요. 드러나는 거. 뭔데 저 사람 저렇게 즐겁지? 행복하지? 왜 저분은 뭐가 있길래 늘 웃고 살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웃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자꾸 눈으로 보길 원하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은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진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확신 있게 와서 보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을 레슨하는 거예요. 한번 6장 5절과 7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정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밥을 못 먹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십니다. 얼마면 되겠니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했을 때 빌립이 딱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들 계산 빠르신 분 계시죠? 그렇죠? 나쁜 거 아닙니다. 계산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 딱 왔는데 몇 명 있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다, 이런 게 딱딱딱 계산이 나온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엄청 편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막 해요. 나한테. 난 주식을 모르는데 막 분석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알았어, 나는 널 믿는다. 그는 계산하고 나는 그를 믿고 제가 득을 보는 거겠죠. 그 친구는 늘 어떤 현상을 보면 계산하고 딱딱 답이 나와요. 수학을 잘하거든요. 되게 부러워요. 빌립도 그런 사람이에요. 늘 계산하고 따져보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얘기하면 저는 주워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죠. 주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주님을 갖고 계셨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식구가 먹을 하루치의 양식이니까 1당입니다. 1당 1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가정이 있었던 200가정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때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계산을 하되 해결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계산도 하시지만 해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계산은 하지만 해결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하시지만 우리는 해결을 못하니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이 계산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직접 가서 먹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몰고 다니는 그 차를 바꿔야 됐어요. 그 차도 개척교회에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했기 때문에 그 차도 친구 목사가 큰 교회를 옮기면서 타던 차 15만 타던 K7을 그냥 받은 거예요. 돈은 나중에 주겠다. 조금씩 갚으마 해가지고 그 차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차가 20만이 훌쩍 넘어가지고 엔진도 한번 갈고 늘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7분의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어떤 차로 바꿀지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7대 7인데 3명은 세종시 공무원이고 3명은 나름대로 이제 좀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회사원이에요. 이 대화가 참 재밌어요. 이 세 사람은 예산은 바로 예산이 얼마예요? 물어보죠. 그 예산이 뭐 개척교회인데 큰 게 있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삽시다. 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던 분은 예산은 얼마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예산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K7 정도, 그랜저 정도를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니까 소나타를 삽시다.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류. 그래서 그 사이에 엔진도 갈고 하여튼 수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넣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29만을 탔어요. 29만.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 살 테니까 알아서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3년 후에 차를 산 거죠. 교회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저지르는 사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저지르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계산할 줄 알면 저지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저지를 줄 아는 사람은 계산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건데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안드레는 뭐 하죠? 데려다 주는 거예요. 빌립에게 필요한 것은 안드레의 믿음이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막무가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홍규 목사님 그 첫째가 주원입니다. 브라이어 크레스트라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갔죠. 테솔이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캐나다에서는 테솔을 하려면 영어 교육을 하려면 그 학교를 졸업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시골에 있지만 테솔이 강점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 주원이 빼고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원이는 저랑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저랑 그렇게 카톡을 할 만큼 친밀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10월 30일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김민희 성도 그리고 상현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상현이? 상현이가 누구지? 김민희는 많이 들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현이가 아니라 상혁이에요. 상혁이. 김민희 성도는 누구냐면 상혁이의 엄마고요. 누구냐면은 상혁이는 우리 아들 의연이의 친구예요. 그래서 6학년 때 걔가 의연이를 따라서 교회를 곧장 한 1년 정도 다녔었어요. 근데 같이 걔가 다니니까 엄마도 같이 오고 아빠도 몇 번 교회를 왔는데 2020년도에 캐나다로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식당을 한다고 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식당을 하고 가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시를 한다고 스시. 제가 사실은 캐나다를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고맙다. 전 캐나다를 결단코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결단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 소원은 미국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선진국을 좀 가보고 싶어요. 선진국. 근데 캐나다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뭐 어디 시골에 간다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주원이가 그 학교에 만방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주원이가 돈이 없으니까 평소에 값비싼 식당을 못 간 거죠. 스시가 비싼 집이니까. 스시와 한식을 하는데 그 집은 못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때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가서 만방학교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 주인이 나도 만방학교를 안다 그러면서 세븐파워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로 뭐냐면 내가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생명나무교회를 다녔다고. 주원이도 생명나무교회를 다녔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죠. 제가 카톡을 보고 제 김민희 성도님에게 저녁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안녕,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 아우 반갑다고.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죠. 막 카톡으로 이제 우리 주원이가 잘 못 먹고 지낼 수 있으니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여주세요라고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주원이 학생은 있는 동안 잘 먹여서 보낼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랄 게 여러분 정도의 감탄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 깜짝 놀래 거기 가면 넓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 우연의 일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이원규 목사님이 사실 주원이를 만방학교에 보낼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은 얘를 무사히 졸업시키고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죠. 학생을 둔 부모님이랑 그 고민을 합니다. 근데 걔가 원래 중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그랬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학년의 모든 애들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 주원이도 미국으로 보내길 권면해서 미국의 과정을 보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있겠죠. 그 부분도 고민이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그 고민도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그랬겠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3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미리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김민희 성도 그분의 선택이지만 그를 미리 보내셔서 주원이를 먹이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원이가 복이 있구나. 주원이가 복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빌립이 주님을 만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오병이어의 너희가 직접 먹이라고 했을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2강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려도 남음이 있는 삶이에요. 드린 사람만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드려도 남음이 있는 삶이고 나누어도 남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겠죠. 빌립이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란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빌립은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봤죠. 깨달았고 먹었어요. 분명히 인생의 레슨 가운데 빌립을 깨닫게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또 주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메시아가 맞다 그랬죠? 나다나엘에게 완전하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란 말이야. 메시아가 맞단 말이지. 근데 그 메시아는 그의 계산 안에, 그 머리 안에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고 빌립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빌립이 했던 말은 하나님을 나에게 또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늘 망각합니다. 내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면 잊어먹고,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은 없어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늘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빌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나랑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늘 계산하고 하나님을 이 정도 가두어 버리죠.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야, 이거 하나님이라도 못해 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냔 말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건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지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달라고 하는, 남음이 있는 12강들은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달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과 12절을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였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현실 앞에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고 누구나 흔들리죠.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저도 이제 머리가 좋지 못하니까 책이나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스크랩해 놓는 그 어플 같은 게 있습니다. 유료로 쓰는 거예요. 그게 비싸가지고 에버노트라고 하는 어플에서 업노트라고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자료를 12년치 자료를 계속 옮기다가 제가 우연히 2020년 2월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주셨던 은혜 말씀들이 있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2020년 2월 4일인데 그때 아마 저희 아들이 이제 만방학교를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걱정도 되고 사실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정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1년치가 얼마 들고 뭐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가 들고 쭉쭉 적어놨었어요. 적어놨었는데 그쪽에 4개의 구절이 있어요. 4개 구절. 그 4개 구절이면 첫 번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요. 그냥 준다라고 하는 거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래야 값을 치러야지.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면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들여서 내 값을 치루어서 교육을 시켜야지 라고 하는 구절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주원이가 그 카톡을 보냈을 때 저도 사실은 제 심중에는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과 염려가 있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늘 기도하죠. 매일매일 기도하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도 됐는데 늘 걱정했죠. 뭐 두 자녀를 보면은 늘 이제 들어갈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따지면 딱 뻔한 거죠.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값을 치르겠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다 보면 뭐 집을 산다 그래야 되고 뭘 해도 늘 가지고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받고 아멘 했고 살아가다가 또 뭐죠? 근심과 걱정을 또 하는 거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오른편에 던졌겠습니까? 안 던졌겠습니까? 이전에 던졌죠. 주님이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 주님 없이 던지는 것은 빈 그물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물이 찬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없이 일상을 살아가라고 3년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바칠 때 하인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 장작을 치고 이삭은 묻잖아요.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삭이 묻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 3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들,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저에게 3년 전에 주셨어요. 근데 저는 또 달라고 하죠. 그게 빌립과 같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3년 전에 준비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늘 수고하고 근심하고 빈 그물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빌립은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였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빌립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계산적인 믿음, 틀 안에 하나님을 늘 갖춰놓는 믿음, 그 믿음에서 벗어나죠. 끊임없이 주님의 레슨 가운데 그는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왜 너는 일상을 늘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니? 라고 하는 그 레슨을 저에게 주셨듯이 빌립에게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소아시아와 터키의 파묵칼레라고 있어요. 파묵칼레. 온천지대예요. 자연 온천이. 그 온천의 물이 흐르고 차가운 물이 흘러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 때 파묵칼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반대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렇게 달려 죽었죠. 그는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신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빌립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전 빌립이 멋있어요. 내가 죽거든 세마포로 나를 싸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똑같은 세마포로 쌀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갈대잎으로 저를 싸주십시오. 주님과 동일하게
저를 대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줬던 기적들, 그런 삶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이 정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 너머에 계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딱 계산하죠. 그 계산 너머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자녀를 또 멀리 유학 보내야 되는 또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집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계산에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빌릴 것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우리 11월에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빌림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통하여 나를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산하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월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시고, 하나님 제가 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